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며칠이 지나서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셨다. 예수가 집에 계신다는 말이 퍼지니 많은 사람이 모여들어서 문 문 앞에 앞에 붙잡고 들어설 자리가 없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셨다. 그때 한 중풍병자 환자를 4사람이 데리고 왔다. 무리 때문에 예수께로 데리고 갈 수 없어서 예수가 계신 곳 위에 지붕을 걷어내고 구멍을 뚫어서 중풍병 환자가 누워있는 자리를 달아내었다. 예수께서는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 환자에게 이 사람아,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씀하셨다. 율법학자 몇이 거기에 앉아있다가 마음속으로 의아하게 생각하기를 이 사람이 어찌하여 이런 말을 한단 말이냐? 하나님을 모독하는구나. 하나님 한 분밖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는가 하였다. 예수께서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것을 바로 알아채시고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어찌하여 너희는 마음속에 그런 생각을 품고 있느냐. 중풍병 환자에게 내 죄가 용서받았다 하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내 죄를 걷어서 걸어가라고 하고 말하는 것 가운데서 어느 쪽이 더 말하기 쉬우냐? 빙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에게 알려주겠다. 예수께서 중풍병 환자에게 말씀하셨다. 내가 내게 말한다. 일어나서 내 자리를 걷어서 집으로 가거라. 그러자 중풍병 환자가 일어나 곧바로 모든 사람이 있는 앞에서 자리를 걸어서 나갔다. 사람들은 모두 크게 놀라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는 이런 일을 전혀 본 적이 없다고 말했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는 더 깊이 들어가라, 더 깊이 들어가라라는 말씀을 가지고 한승 목사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마가복음 1장의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 설교하시고 가르치시고 고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는 권위가 있었고 권세가 남다른 메시지였습니다. 이로 인해서 크게 인기를 얻었고 성공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처음에는 귀신들을 말 못하게 하고 사람들에게 소문내지 않도록 했습니다. 그러나 너무 많은 사람들이 몰려 예수님은 그들을 피해 한적한 곳으로 다니며 숨어 다니며 기도하고 묵상하는 시간을 찾아야 할 정도였지요. 심지어 예수님은 사람들이 몰려있는 마을을 피해 외진 곳으로 갔으나 여전히 사람들이 몰려들어 어찌할 수 없는 지경이었습니다. 아마도 예수님의 가르침이나 치유를 원해서 찾아오는 사람들, 그저 호기심에 기웃거리는 사람들, 이런저런 이유로 찾아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입니다. 그때에는 예수님을 반대하는 사람이 거의 없었습니다. 마가복음 2장 오늘 본문은 그런 때로부터입니다. 정확하게 몇 날은 모르겠지만 수일 후에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가버나움이라는 동네로 들어와 집에 있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의 소문을 듣고 예수님이 있는 집으로 몰려듭니다. 집 안은 이미 가득 차 있습니다. 심지어 문 앞에까지 너무너무 사람이 많아서 더 이상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다. 이런 때에 4사람이
중풍병자 한 사람을 들것에 실어 그곳으로 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떡합니까? 너무나 많은 사람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계신 곳에 데리고 들어갈 수가 없게 됩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구멍을 내어 침상과 함께 중풍병자를 달아내립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일어나 곧도 치유의 역사를 일으키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과 한 가지를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 중풍병자와 그 병을 치유하는 장면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의 집인지 분명하지 않지만 예수님과 제자들은 가버나움의 한 집에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곳에 있다는 말이 삽시간에 소문이 퍼져나갔습니다. 그 소문으로 인해 비집고 안으로 들어갈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모여든 것입니다. 이런 때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침상에 메고 예수님이 있는 그 집 앞으로 옵니다. 이 중풍병자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중풍병이 뭔지 아시죠? 우리식으로 하면 풍을 맞은 겁니다. 중풍병이 얼마나 심했는지 사람들이 부축해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누워있는 상태로 들것에 침상채 데려온 것입니다. 아마 상상이 가시겠죠? 게다가 성경 5절을 보면 이 중풍병자를 가리켜서 예수님이 작은 자야, 옛날 성경에는 소자야, 헬라어를 번역하자면 아이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의 신분이 어떤 것인지는 분명하지 않지만 인생을 살 만큼 산 노인의 중풍병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런 어린 젊은 사람이 살아오면서 중풍병자를 앓으면서 겪어야 할 심적이고 환경적이고 종교적인 고통 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웬일입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예수님을 만날 수 없을 만큼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그 집에 접근할 수가 없습니다. 도저히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이 중풍병자의 친구들이 와서 보니 상황이 그다지 썩 좋지 않습니다. 안 되겠다. 돌아가자. 이런다고 되겠냐? 이런 마음이 생길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네 사람은 지붕으로 기어 올라가 지붕을 뜯어 구멍을 내기로 결정을 합니다. 아마 반대하는 사람도 있지 않았었겠습니까? 남의 지붕을 걷어내서 어쩌겠다는 것인가? 더구나 예수님은 그 집 안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중입니다. 만약에 조 선생님이 놀라서 화를 내면 병을 고쳐주기는커녕 되려 저주나 퍼부으면 일이 악화될지도 모른다는 생각도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들의 열망, 한 아픈 중풍병자를 치유하고자 하는 이들의 사랑은 현실 문제의 장애 상황을 넘어서게 됩니다. 어떻게 해서든 이 사람을 예수님께 보여야겠다라는 집념입니다. 지붕이야 나중에 문제가 되면 사과하고 고쳐지면 될 것이다. 혹시 저 안에 계신 선생님이 노하더라도 자초지종을 설명하면 이해해 주지 않겠는가? 사람을 고치는 것, 사람을 살리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라 생각했고 결국 지붕을 뜯어내는 일을 결행하게 됩니다. 중풍병자 친구들 4사람 포기하지 않고 지붕에 올라가 지붕을 뚫고 있는 장면을 여러분이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절박하면서도 얼마나 간절할까요? 제발 이 친구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옆에서 보았는데 너무 힘이 듭니다.
그들의 이마에 지붕을 뜯어내면서 있는 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중풍병자를 구하려는 간절한 마음이 저에게는 다가옵니다. 이웃 또는 친구 병자에 대한 안타까워하는 마음이 굉장히 크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들은 한 마음이 되어 이 아픈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고 싶어 합니다. 도대체 무슨 사연이 마음에 있기에 그들은 예수님께 다가가기 위해 지붕을 뜯어내고 있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내 친구의 상황을 보시고는 5절을 보십시오. 그들의 뭘 본다고 하고 있습니까? 믿음을 보시고. 예수님은 그들의 그 열망, 땀, 그것을 믿음으로 간주합니다. 예수님이 본 것은 중풍병자 당사자의 믿음이 아닙니다. 은혜의 긍휼을 받고 치유를 받고 재용서함을 받는 것은 중풍병자이지만 예수께서 가상의 그 변화를 일으키는 매개가 된 것은 이 병자를 데리고 온 4명의 사람들의 믿음입니다.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그들의 간절한 열망을 보시고 난간에 부딪혔을 때도 포기하지 않고 그 방법을 찾아내는 기발한 지혜와 끈질김의 믿음을 행동하는 믿음을 보신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능력에 대한 신뢰의 믿음을 보는 것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이 친구를 예수님께 보여야 되겠다. 예수님께서는 중풍병자의 믿음을 보신 것이 아닙니다. 그 친구들의 행위를 보시고 감동을 받으신 것이었습니다. 저는 이 중풍병자가 어떤 믿음을 가졌는지 가지지 않았는지 대해서는 완전히 설명해 줄 수 없습니다. 다만 그의 4친구들은 장애물을 넘어설 만큼 주님에 대한 신뢰와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예수께로 가야 된다. 이런 큰 확신 때문에 다른 소유자의 집에 지붕을 뚫고 그 친구를 내리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적어도 그들은 이 중풍병자를 예수라면 치유하신다라는 능력을 기대하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이런 마음의 상태와 행동을 두고 예수는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인간적 한계와 장애를 넘어서거나 사회적 문화적 경계를 초월하는 예수에 대한 신뢰입니다. 예수님은 물건처럼 형체할 수 없는 믿음을 보실 수 있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지금 이 새벽에 나와 있는 여러분에게 믿음이 있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믿음으로 인한 삶의 모습인지 아닌지를 보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그 간절한 기대와 소망과 땀이 다 버무려져 있는데 예수님은 깜짝 놀랄 만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들의 그 믿음을 보신 주님께서 그들의 그 간절한 마음을 전혀 몰라주는 듯한 말씀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5절을 보십시오. 치유가 되었으니 일어나라. 먼저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해야 맞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5절에는 작은 자야 내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중풍병자를 데리고 와서 지붕에서 내린 4친구들의 기발한 행위 못지않게 예수님의 반응도 너무나도 엉뚱합니다. 만약에 이 중풍병자를 데려온 사람이 오늘 우리 상황이었다면, 이 시대와 이 장소의 사람이었다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예수님, 지금 당장은 병을 고쳐주십시오. 이게 가장 우리에게 급선무입니다. 여러분이 이 중풍병의 4친구라면 어떤 반응을 할까요? 예수님, 우리의 믿음을 보셨다며요.
우리가 극단의 용기와 믿음으로 지붕을 뚫고 내린 이유는요, 이 불쌍한 친구, 이 절망의 병에 걸려있는 친구, 중풍에 걸려있는 이 친구를 낫기를 원했기 때문입니다. 먼저 병을 고쳐주십시오. 그것이 일의 순서입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시니 우리의 믿음은 이 친구가 치유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지 않겠어요? 하지만 예수님은 이 병자와 그의 친구들에게, 그리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왜 작은 자야 내 죄가 용서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실까요? 중풍병자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일까요? 내 친구들의 간절한 소원을 모르기 때문일까요? 우리가 볼 수 없는 믿음까지 보시 그 예수님, 우리의 생각까지, 우리의 마음에 품은 것까지 오장육부를 다 아시는 그 예수님, 그 내 친구의 간절한 소원과 기대와 열망과 땀을 모르실 리가 없지요. 그렇다면 예수님은 여기에 찾아온 자들이 모르는 무언가를 알고 계신 것입니다. 이 중풍병자에게는 육체적 질병의 고통보다 훨씬 더 깊은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먼저 더 깊은 문제를 지적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왜 호주에 사시니까 큰 집들 청소하러 가시거나 또는 보신 적이 아마 있었을 것입니다. 나 이 집 알아 라고 말한다고 하면서도 문 밖에서 그 큰 집의 거대함이나 아름다움이나 웅장함만 보고 이 집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마당만 밟아보고 이 집을 안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요. 마당만 또는 문 앞에서 이 집을 안다고 모양만 보고 알고 있다는 그들에게 내 고통을 처음부터 지켜봐서 나는 다 안다. 걱정하지 마라. 내가 고쳐주마. 하지만 인생의 가장 큰 문제는 육체의 고통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 더 깊은 곳에 더 근본적인 문제가 내 친구에게는 있단다. 그 근본 문제는 죄란다. 성경이 말하는 죄는 나쁜 행동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거짓말이나 성욕, 음욕 같은 것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가장 큰 죄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반역이고 죄입니다. 내 인생이니 내 마음대로 살겠어. 예수님은 이런 태도가 우리의 가장 큰 문제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가장 큰 문제를 밝힘으로써 그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가십니다. 내게 몸만 고쳐달라는 것은 깊이 들어가지 않는 것이라는 겁니다. 내 마음의 바람이 얼마나 깊은지를 내 자신도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볼 수 있는 자이다. 너의 가장 큰 결핍을 보고 있다. 몸이 마비된 사람이라면 신경세포 하나하나가 되살아나 걷기를 갈망하는 것은 지극히 정상이다. 하지만 걷는 것만 해결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는 것, 중풍병만 고쳐지면, 이 상황만 벗어나면 된다라는 것은 안 된다. 그것이 문제이다. 걷기만 하면 살맛이 날 텐데, 더 이상 불행하지 않을 텐데, 더는 불평하지 않을 텐데, 걸을 수만 있다면 더는 소원이 없겠는데, 예수님은 지금 그것을 착각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의 귀에 어떨런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몸만 고쳐주면 평생 행복할 것 같지? 하지만 두세 달만 지나봐. 그런 행복은 오래가지 않아. 너의
불만족의 원인은 훨씬 더 깊은 곳에 있단다. 우리 아시죠? 불만족의 대표적인 사람? 이스라엘의 40년간의 광야 생활입니다. 히브리서 3장 9절 이하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광야에서란 말입니다.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중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게 노하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 도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40, 30년간의 노예 생활을 하다가 해방되어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으로 가면서 하나님의 많은 기적들을 경험합니다. 홍해의 기적, 마라의 쓴물을 달게 만드는 기적,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 내리시는 기적, 반석을 갈라 물이 나오게 하는 기적, 40년간 옷과 신발에 헤어지 않는 기적,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길로 인도하는 기적, 수많은 기적들을 온몸으로 체험했지만 하나님을 시험하고 반역하여 광야에서 죽어가게 됩니다. 민수기 14장 22절에 이렇게 됐습니다. 나의 영광과 광야에서 행한 나의 이적을 보고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한 사람들이라고 지칭합니다. 왜? 현실의 상황의 필요만을 해결하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들에게 마음이 미혹되어 40년 동안 하나님을 계속하여 시험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만 있으면 만족할 것 같은데, 이것만 이루어지면 행복할 것 같은데 아닙니다. 인생의 진정한 문제는 우리 각자가 예수님 외에 다른 것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찾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이 일하고 있는 자신의 분야에서 성공하는 것이든 다른 사람과 특별한 관계를 이루는 것이든 심지어 일어나 걷는 병이 치유되는 것이든 이민 생활에 왔는데 우리 아이들이 행복하고 잘 되기만 한다면 이런 기대이든 영주권만 받는다면 생활만 조금 더 안정된다면 이것만 이루어진다면 이 소원만 성취된다면 것이 괜찮아질 것 같은데 라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이것만 이룬다면 괜찮아질 텐데 이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신을 불행과 환멸에서 구원해 줄 것을 이 문제에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원이 이루지 못하면 짜증과 불만과 공허함이 찾아오고 하나님을 향하여 시험에 들게 되어집니다. 이 소원을 이루지 못하면 더더욱 불신앙의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를 만나면 진정한 만족이 찾아올 것이다. 나는 너의 진정한 구세주이다. 시편 23편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최근에 시편 학자들에 따르면 아마 다윗이 말년에 지었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모든 인생은 결핍을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부족함을 가지고. 결핍을 해결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그런데 다윗의 고백을 보십시오. 내게 부족함이 없다. 여호와가 내 인생의 목자이기 때문에 나는 만족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으로, 그가 나를 쉴 만한 물가로, 그가 나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그가 나를 의의 길로 인도하시고, 그가 나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건지시고, 그가 나를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베푸시고, 머리에 기름을 바르시고, 그러니 나는 여호와의 깊은 관계 맺는 일을 일생을 걸어서 해나가겠다. 시편 23편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가 여호와 또는 그는 여호와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사람들은 잘 이해하지 못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처음에 교회에서 신앙생활 할 때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죠. 하나님, 이 어려운 고비만 넘게 해주시면 나머지는 제가 스스로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행복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여전히 예수님이 아닌 것에서 만족을 구합니다.
시간이 지나면 다시 불평이 찾아옵니다. 왜? 그 만족이 잠시뿐이고 사라지고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내 인생의 불만족의 근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더 깊이 들어가야 합니다. 현실의 문제를 넘어서서 깊이 들어가 내 영혼의 불만족의 근원을 보셔야 합니다. 오늘 본문의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계십니까? 나는 내 몸만 고쳐줄 생각은 없다. 너의 가장 깊은 소원은 따로 있다. 너도 모르는 소원이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께 큰 소원을 아랠 때마다 예수님은 훨씬 더 깊이 들어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더 깊은 곳으로 데려가길 원하고 있습니다. 은혜인 교회 지체 여러분, 2023년 하나님이 주신 시간들을 살아갈 텐데 현실의 문제에 여러분이 아파하는 것을 우리 주님은 아십니다. 현실의 문제에 고통하고 있고 눈물을 흘릴 때도 주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나와서 그 문제를 넘어서서 더 깊이 들어가 이런 문제와 이런 불만족의 근원을 보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다른 한 관점에서 또다시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작은 자야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5절에 그렇게 주님이 깜짝 놀랄 말씀을 하십니다. 뜻밖의 말씀이었죠. 너무나 뜻밖의 나머지 그 둘레 있었던 종교 지도자들이 마음에 생각합니다. 이 사람이 어떻게 이런 말을 하는가? 신성모독이로다. 5절에서 8절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는가?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님이 아시고 그것도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마음에 이것을 생각하느냐? 종교 지도자들의 속마음을 깨트려 보신 것이었습니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이 말씀에 종교 지도자들은 깜짝 놀라고 분노한 것이었습니다.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을 자기가 할 수 있다고 주장하니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불경죄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 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겠는가? 맞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은 중풍병자에게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중풍병자가 예수님에게 죄를 지었다라는 것입니다. 인간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창조주뿐입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를 용서하시는 말씀을 통해 스스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주장하신 것이었습니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 점을 간파한 것이었고 이 남자는 단순히 치유를 베풀거나 기적을 행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우주의 주인이라고 주장하고 있구나. 그래서 분노하고 신성모독이라고 마음으로 증오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런 그들의 생각에 예수님은 어떤 반응을 하셨을까요? 8절에서 12절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십시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중풍병자에게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여러분 어느 것이 쉽겠느냐. 내 제사함을 받았느냐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지금까지도 수많은 사람들이 논의하고 토의하고 또 계속해서 속 시원한 답을 내놓지 못할 정도로 어느 것이 더 우선일까? 논의가 진행되고 있죠. 저는 오늘 본문의 메인 이슈는 중풍병 치유와 죄 용서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고 어려운가에 있지 않다고 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은 중풍병자의 몸을 치유할 능력을 가지신 분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지금 우리가 원하는, 우리가 바라는 현실의 문제를 이루시고 성취하시고 만지시고 뚫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구하는 것을 즉각 주실 수 있는 능력과 권위가 있으신 분이십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것은 일시적이고 피상적인 해법임을 아십니다. 침상 위에 누워있는 중풍병자든 근근히 먹고 사는 무명 이민자든 오랜 세월 이민을 빨리와 이민 생활 끝에 안정을 누리는 사람이든 고생 끝에 성공한 사람이든 간에 단지 소원을 들어줄 뿐이 아니라 그보다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분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을 우리 주님이 아십니다. 더 깊이 들어와 내 영혼의 불만족을 해결해 줄 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8절을 보고자 합니다. 8절을 강조합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 예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분 예수, 우리의 진정한 필요조차도 모르는 우리, 자기중심적인 우리, 그리고 죄는 우리를 노예로 삼고 심지어 아름다운 소원조차도 왜곡시킵니다. 우리 중심을 뚫고 들어와 우리의 껍질을 벗겨줄 분이 필요합니다. C.S. 루이스라는 분이 순전한 기독교란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사단은 우리의 현실의 병,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치료하고 해결해 주는 것으로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인 교만의 병을 키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현실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이다. 우리는 기적을 행하는 자나 소원을 들어주는 요정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근본적인 불만족의 원인을 해결해 줄 구세주를 필요로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죽음을 통해 우리의 구주가 되신 것이었습니다. 우리의 근본 병인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 살아가는 교만, 다른 말로는 자기 사랑을 치유받아야 하는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소원의 껍데기를 걷어내고 그 밑에 숨은 진짜 갈망을 끄집어내기를 원해서 죄 용서가 먼저겠느냐? 심상을 갖고 걸어가는 것이 먼저겠느냐? 질문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갈망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진정한 소원을 이루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깊은 갈망을 들어주시기에 앞서 먼저 그분 자신이 그 갈망의 대상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을 보시는 분, 우리는 볼 수 없는데 우리의 마음속을 깨트려 생각까지 아시는 그분, 이분을 갈망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결핍으로 인도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더 목말라 하죠. 더 갈증을 느끼죠. 더 노력해야 된다고 말하죠. 마치 우리 한국에서 월드컵이 열렸을 때처럼 히든크 감독의 말처럼 I'm still hungry. 우리는 이미 그런데 너무 익숙해져서 교회 안에 있지만 무언가를 얻기 위해, 무언가를 쫓기 위해 교회 생활을 하고 인생을 살아가듯 인생을 쫓기듯이 살아갈 때가 참 많죠. 심지어 존재만으로 용납하는 부모와 자식의 관계도 어떻습니까? 공부를 잘하지 못하면 부모가 기능적으로 혼내기도 하죠. 제가 만난 시드니의 많은 사람들은 늘 너무 좋은 곳으로 왔는데 쫓기듯이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복음은 일상의 은혜와 만족으로부터 시작합니다. 내가 무엇을 하지 않아도 복음은 우리를 존귀하다라고 말씀합니다. 복음은 우리를 외부적인 것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는 사랑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내가 사랑받을 만하기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와 원수가 되었을 그때, 아직 죄인 되었을 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자신의 목숨을 내어주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 앞에 서면 내가 얼마나 큰 사랑을 받고 있는 존귀한 자인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은 나를 자녀 삼아주시고 나 같은 형편없는 인간의 아버지 되심을 부끄러워하지 않습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에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를 주님의 것이라 부르시기에 주님이 부끄러우실 것 같은데도 그 주님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아버지라 불리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은혜인 교회 지체 여러분, 더 깊이 나아가십시오. 현상을 넘어서서 현실의 필요를 넘어서서 더 깊이 들어가십시오. 여러분의 만족은 여러분의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의 마음속을 깨트려 보시고 현실과 마음과 영혼까지 깨트리고 계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체가 여러분의 만족임을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이 마가복음 2장 이 본문을 읽고 있는 마가 교회 지체들은 이 본문을 읽으면서 어떻게 예수님을 그렸을까요? 보이지 않는 믿음을 보시는 예수, 내뱉지 않는 마음의 생각을 아시는 예수, 우리 인생의 육체적 결핍 너머의 가장 큰 갈망과 결핍을 아시는 예수. 예수는 나의 가장 큰 결핍을 아시는 분이다. 예수는 나의 육체적 결핍만이 아니라 환경적 결핍만이 아니라 현실적 결핍만이 아니라 더 깊이 더 깊은 곳에 꽁꽁 숨어있는 영적 중풍병의 깊이 뒤틀림을 아시는 분이다. 바로 여기에 예수의 진정한 하나님의 권위가 나타납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었습니다.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육체적 갈망, 육체적 연약함을 넘어서 온전한 만족을 주기 위해 죄 용서를 말씀하시고 이 중풍병자를 향하여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내가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걸어가라. 내가 내게 이르노니 예수님의 그 말씀은 능력과 권위를 나타내는 말씀이었습니다. 중풍병자는 곧 상을 가지고 일어나 집으로 가게 되어집니다. 들것에 실려왔던 중풍병자는 자기를 실려왔던 그 상을 가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고 그 자리에 앉아있던 많은 사람의 비난을 받게 되고 오히려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영광을 가능케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부자가 되어도 아무리 좋은 집을 사도 이민의 삶이 아무리 성공해도 자식이 아무리 잘 되어도 하는 사업이 아무리 잘 되고 직장생활이 즐거워도 그 만족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또 다른 구세주를 찾게 되는 모습들을 보입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 만족할 수 없는 우리들입니다. 이런 우리를 향하여 예수님이 오늘 본문을 통하여 은혜인 교회 지체들을 향하여 내가 너의 만족이다. 내가 너의 진정한 결핍을 채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은혜인 교회 지체 여러분,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내 상을 들고 가라. 깊이 들어가 주님을 만나 깊은 만족을 누리시고 현실의 삶의 문제도 주께서 만지심으로 치유되고 해결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